재밌는 얘기를 하나 하고 시작을 할게요.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재밌는 얘기. 그게 뭐가 재밌냐면, 자, 여러분 봐봐요. 정말 신기하고 재밌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잘 생각을 해봐요. 진짜 재밌는 얘기를 할 거예요. 제가 옛날에 느낀 건데, 자, 여러분, 제가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얘기를 하면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여러분 생각하셔서 퀴즈를 맞히셔야 돼요. 예전에 제가 벌써 30년 전인가 봐요. 임신을 했을 때 이렇게 밥을 먹어요. 귤도 먹고 우유도 먹고 과일도 먹고 뭐 이렇게 먹는단 말이에요. 임산부니까 먹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막 먹었잖아요. 근데 이게 먹은 게 나중에 아기로 변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이 밥이랑 고구마랑 우유랑 귤 이거를 개가 먹으면 개가 먹으면 똥. 꿀도 먹고 이걸 다 먹어요. 그러면 이 개가 밥도 먹고 국도 먹고 불고기도 먹고 먹어요. 그러면 개가 먹었어요. 그 개가 먹으면 나중에 뭐가 나오는 줄 알아요? 강아지가 나온다니까. 그 개가 임신을 하면은 강아지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때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아이고, 네, 여러분 대답해 줘 보세요. 왜 이게 제가 이 얘기를 왜 할게요, 지금? 네. 제가 임신했을 때 이렇게 인간이 먹었더니 임신했을 때 이게 아기가 사람이 태어나더라고요. 근데 이 음식을 개가 먹고 임신을 하면 뭐가 나와요? 강아지가 강아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너무 쇼크를 받은 거예요. 너무 신기하다. 왜? 똑같은 음식을 먹었다고요. 쌀, 밥, 귤, 오이, 우유, 불고기 이걸 누가 먹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쇼크를 먹은 거예요. 이 얘기를 제가 지금 왜 할게요? 종자가 다르다. 아, 종자가 다르다. 이것도 있어요. 자, 그래서 결론은 종자가 달라서 이제 어떻게 될까? 자, 또 제가 비유를 하나 더 얘기해 드려 볼게요. 자, 오늘 이 얘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 요한계시록의 전초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똑같은 음식을 먹는데 이것을 사람이 먹으면 임신해서 인간이 태어나요? 인간. 포인트는 여기에 똑같은 음식을 먹는데 개가 먹어요. 이 개가 임신을 하면은 강아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면 음. 똑같은 음식을 먹는다가 핵심이에요. 자, 제가 한 가지 비유를 다시 들어볼게요. 제가 오늘 항상 강의를 하려고 그러면 직전에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좀 전에 이 성경 구절이 떠올랐는데 잘 들어봐요. 산에 이슬이 있어요. 이슬. 맑은 물. 깨끗한 시냇물, 산에 물이 흘러가요. 그럼 그 물을 벌이 먹으면 꿀이 나오죠. 그리고 그 맑고 깨끗한 물을 새가 먹으면 맑은 새소리가 나오죠. 그런데 산속에 있는 이 맑은 물을 독사가 먹은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나와요? 독사 새끼. 그렇죠. 독사의 알이 나와서 그 알이 부화하면 우와. 독사가 태어나는 거예요. 뭘 먹었다고요? 똑같은 산속에 있는 깨끗한 물을 먹었다고요. 똑같은 물을 먹어요. 똑같은 물. 근데 그 물을 누가 먹느냐에 따라서 벌꿀이 나오고, 벌꿀, 또는 아주 맑고 아름다운 새소리도 들려주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맑고 깨끗한 산 속에 있는 그 투명한 물을 독사가 먹으면 독사의 독사 알이 나서 독사 알인. 새끼가 나와서 독사가 다녀서 우리를 물어 죽이는 독사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 깨끗한 물이 독으로 변해. 음. 독, 독. 너무 신기하죠?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자, 제가 지금 이 두 가지 비유를 왜 했을까요? 잘 들어요. 자, 우리가 섭리사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선생님을 통해서 말씀. 예수님이 주시는 선생님께 받아오신 그 말씀을 우리가 똑같이 먹죠. 네. 예배 시간에 앉아 똑같이 듣고, 똑같이 느끼고, 똑같이 먹는다고요. 주일 예배 때, 새벽 잠언 시간에, 수요 예배 때. 예수님이 주신 선생님이 전해주신 그 말씀 우리가 똑같이 먹는다고요. 똑같이 먹어요. 근데 그 똑같이 그 말씀을 먹고 누구는 휴거가 돼요. 영혼이 휴거의 영으로 변해요.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먹었는데 누구는 가라지가 되고, 그죠? 악평자가 되고, 불신자가 되고, 나가서 독사가 돼서 독사의 새끼, 독사의 알을 낳아서 독사를
번성시킨다고요. 뭐 했다고요? 똑같은 말씀을 먹었다고요, 우리는. 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아니, 똑같은 음식을 먹었는데 왜 누구는 착한 사람이 되고 똑같은 음식을 먹었는데 누구는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왜 신기하죠? 그럴까요? 받아들인 거에 따라서. 너무 신기하죠? 받아들인 거. 그러니까는 이 종자, 아까 누가 그랬죠? 종자가 다르다고. 자,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도 잘 해야 돼요. 음, 전도할 때도. 인격이 된 사람한테 말씀을 주면, 야, 말씀이 너무 좋다 하면서 자기 삶을 고쳐나가요. 근데 악인, 여러분, 전도 잘못해 오잖아요. 그럼 그 악인이 음. 똑같은 우리 말씀을 먹고 악평을 악평. 한다니까요. 그렇지. 악평을 해요. 왜 똑같은 말씀을 먹었는데 악평을 할까요? 안 믿기 때문에. 이게 자기 수준이 낮아서 나, 그래요. 맞아. IQ가 나빠서 그래요. 자기 IQ로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수준대로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요. 그래서 악평자가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똑같은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말씀을 듣고 여기 남아서 여러분처럼 휴가 된 분도 있고 똑같은 말씀을 듣고 섭리를 나가서 악평자가 된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저는 맞아요. 너무 신기하고 너무 충격이더라고요. 자, 이 성경 구절을 제가 좀 전에 생각난 거 팍 생각이 나서 찾았어요. 이사야 59장인데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느껴지고 안 믿어지고 안 깨달아지는 사람은 왜 그런데요? 자기의 죄로 인해서. 죄가 있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3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냄이니라. 똑같은 말씀을 먹고 누구는 악한 말을 해요. 저주를 퍼붓고 욕을 하고 원망을 하고 정말 신기해요. 4절.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이런 사람이 많아요. 망상을 꿈꾸는 사람. 허망한 걸 꿈꾸고 거짓을 말하고 자, 여기 잘 들어요.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자, 여러분, 잉태한다는 말을 우리가 뭐 사람이 아기 낳는 것만 잉태한다 그러지 않고요. 악한 걸 잉태해요. 음, 악한 걸 음, 잉태해서 악을 낳아요. 아우, 악을 낳아요. 자, 여러분, 낳는다라는 말이 육적으로는 엄마가 아기를 낳는다. 이게 육적인 말이죠. 네.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낳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를 낳았다. 어떻게 낳아요? 영적으로? 영적으로. 영, 영적. 어떻게 낳아요? 말씀. 그렇죠. 아, 말씀을 줘서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서 말씀을 전해주면 내가 너를 낳은 거예요. 전도하면 영적으로 자녀를 낳는 거죠. 그러니까 낳는다라는 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낳는다라는 단어가 육계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영계에도 있는 단어예요. 자, 오늘 네. 낳는다라는 단어도 배워봐요. 자, 이옥에 생각났어요. 오늘 5절.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독사의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독사의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라. 6절. 독사의 알에서 나온 그것으로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가 없을 것이요. 여러분, 옷이 뭐예요? 옷, 의, 영계에서 의, 의. 의, 그러니까 의. 옷은 자기가 행하는 게 그게 옷을 입는 거예요. 의를 행하면 의의 옷을 입은 거예요.
악을 행하면 악의 옷을 입을 아이고. 것이요. 자, 근데 6절 봐봐요. 아까 이 독사의 알을 품었잖아요. 그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가 없대. 악을 행한 걸로는 신난 거는 자기의 옷을 만들어 입을 수 없어요. 악을 행하면 멋진 옷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벌거벗은 것처럼 돼요. 영계에서 보면. 옷을 이룰 수가 없다고요. 악을 행한 거. 자, 6절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으며 그 악의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제일 해드리고 싶었던, 저는 가끔 이 성경 구절이 자꾸 떠올라요.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자,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똑같은 산속에 있는 깨끗한 물을 먹고 누구는 이거를 꿀벌이 먹으면 벌꿀이 나와요. 산속에 있는 깨끗한 맑은 물을 먹으면. 근데 그 물을 독사가 먹으면 독사가 생기잖아요. 독이 생겨요. 자, 그래서 이 얘기 왜 하냐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가 돼요. 나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나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돼요.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이렇게. 진노의 대접,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 일곱 대접이 막 쏟아져요. 막 쏟아져. 그러면 그 대접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쏟아붓는 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잘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재앙을 막 쏟아 부을까요? 우리들에게? 아니,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만 주세요, 우리들에게. 그런데 똑같이 좋은 걸 줘요. 그런데 그거를 내가 먹을 때 잘 먹고 내가 의인이고 내가 꿀벌이면 내가 꿀을 만들어내겠죠. 근데 내 자체가 독사야. 내 자체가 독사예요. 종자가. 그러면 하나님의 똑같은 그 말씀을 먹고 내가 악을 낳는다니까요. 악을 낳아요. 악행을 하고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그 말씀을 똑같은 말씀인데요. 누구에게는 그 축복의 말씀이 자기에게 이루어져요. 근데 똑같은 말씀을 듣고 자기는 악을 행해서 자기에게 진노의 포도주 틀에 밟히고 재앙으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자 그러면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이런 거를 받아서 나를 최고 휴거의 영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기도도 잘하고 정답이에요. 말씀을 잘 듣고 기도를 하잖아요. 자,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냐면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자, 오늘 진실한 요한계시록을 기도. 배우잖아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 요거 나에게 자, 이런 기도를 하면 좋아요. 저는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원뜻대로 깨닫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똑같은 말씀을 듣고요. 인간이 자기 수준대로 받아들여요. 자기 IQ가 낮으면 IQ 낮은 수준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요. 그럼 자기 수준에 뭐 독사가 나오든지 뭐 개구리가 나오든지 뭐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원뜻대로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아요. 그 하나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고 나 알아듣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최고 차원 뜻, 원뜻대로 알아듣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자, 그리고 또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자, 2023년이 표가 뭐였죠? '잊으면서 선교하는 애, 선교하는 해. 자, 그래서 선교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말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영인이 육을 육을 쓰고 쓰고 시대 시대 구원 구원 역사를 역사를 하신다. 하신다.' 그거 부제가 있었죠? 부제. 구약에서 구약에서 오리라 오리라 한 엘리야는 한 엘리야는 신약에서 신약에서 세례 세례 요한이 요한이 엘리야의 엘리야의 심정과 사명을 심정과 가지고 사명을 왔다. 가지고 자, 그거랑 또 두 번째가 한때, 두때, 반때 그게 있었잖아요. 네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때, 두때, 반때는
엄청 많이 해서 이제 다 외웠죠? 여러분? 다 외웠죠? 688년 더하기 1260. 이거 했어요. 오늘은 한때 그때 반때 안 하고, 음, 구약에서 오리라 한 엘리야가 신약에서 신앙에서 세례 세례요. 요한이다. 이 신약의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정과 사명을 가지고 왔다. 이런 말이 성경에 있을까요? 있어요. 그거 가르쳐 드릴게요. 그거 딱 두 네. 개를 외우는 거예요. 자, 구약에서 살았다가 이제 죽고 승천한 선지자가 엘리야예요. 승천했어요. 승천할 때는 육신은 승천을 못하죠. 엘리야의 영만 승천을 하는 거예요. 영. 엘리야의 영이 승천을 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다시 온다 그랬어요. 다시 온다고. 그러니까 다시 오면 엘리야가 영으로 오잖아요. 영. 네. 영으로 오면은 우리들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안 보여요. 보여죠. 그러니까 합당한 사명자가 있어서 그 사명자의 육신과 엘리야의 영이 함께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자, 그런 말이 성경에 있냐? 그거를 제가 성경을 보여드리려고요. 자, 딱 두 개만 외워요. 두 개. 구약에서 엘리야가 온다라고 예언한 건 어디에 있냐면 말라기 4장 5절. 엘리야가 온다. 엘리야를 보내주겠다. 엘리야가 올 거다라고 예언을 해요. 누가? 말라기 선지자 4장 5절. 자, 그러면 진짜 왔냐 안 왔냐? 이게 신약에 있어요. 신약에 어디에 있냐면 누가복음 1장 17절. 네가 낳는 아기 요한이 엘리야의 심정과 사명을 가지고 온다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거를 제가 성경을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그래서 엘리야가 온다라는 예언이 어디에 있다고요? 말라기 4장 5절. 여러분이 지금 너무 잘한다. 말라기 4장 5절. 자, 여기가 지금 구약 성경 말라기 4장입니다. 보이시죠? 말라기 네. 4장. 5절에 가면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게 하나님이 강림한다는 뜻이에요. 여호와가 나타난다. 이게 하나님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준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준다. 이렇게. 그럼 우린 정신을 차려야 돼. 엘리야는 이미 하늘나라에 있으니까 영이에요. 영. 엘리야의 영. 엘리야의 영을 보내주겠다라는 말이었어요. 근데 정신없는 사람들은 엘리야의 육체가 오는 걸로 망상해요. 망상. 인간의 저차원 IQ로 엘리야의 육체가 오는 줄 알아요. 그럼 이건 바보죠, 바보. 네. 엘리야의 영이 이 땅에 온다라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6절 하나 더 볼 거예요. 엘리야의 영이 와서 무엇을 할 것인지 써 있어요. 그 엘리야가 오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니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자, 여러분 이걸 해야겠다. 아버지의 마음. 자, 지금 와서 뭐 한대요? 엘리야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여러분, 아버지는 누구고 자녀는 누구예요? 아버지는 하나님? 하나님. 자녀는 인생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돌아갔어요. 인간들 꼴을 안 보려고 그러세요. 그거를 누가? 엘리야가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계속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인생들에게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또 엘리야가 뭐예요? 인생들의 마음, 악한 마음을 회개시켜요. 회개. 그래서 마음의 인간들이 깨끗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요. 자, 6절 엘리야가 와서 뭐 한다고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렇게. 자, 5절 다시 봐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2023년 12월 31일까지 완벽하게 여러분 우리가 완전 무장을 하고 절대 사탄 공격을 안 받는 제일 중요한 말씀이 이거예요. 말라기 4장 5절. 자, 5절 봐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다 같이 읽어요. 뭐라고요?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준다고 구약 성경에 써 있죠? 네.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자, 그것이 신약에서 이루어져요.
신약에 누가 태어난다? 요한. 요한,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세례를 줘요. 그래서 이 요한을 세례 요한이라고 불러요. 네. 자, 이 요한의 아버지는 누구냐면 사가랴.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 요한의 엄마는 엘리사벳. 엘리사벳. 자, 이 요한이라는 아기가 태어날 건데 그 예언이 누가복음에 있어요. 자, 신약으로 넘어왔어요. 네. 여러분 하나 더 알려. 말라기 선지자랑 신약이 이 요한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태어나는 여기 신약. 말라기 선지자에서 신약이 시작되는 예수님과 요한이 태어나는 여기까지 몇 년이 걸리게 해요? 몇 년? 400년? 4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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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들어본 숫자죠. 400년. 네. 탕감 기간. 한때, 두때, 반때, 400년. 무덤 기간. 네. 선지자가 없는 기간. 이 무덤 기간 400년.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들이 어떻게 살아요? 지 멋대로 살아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까지 400년 동안 지구 세상 사람들의 그 삶이 어떠했을까요? 피폐했겠죠. 네, 힘들었죠. 방자했어요. 그래서 악을 행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꼴을 보기를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기 전에 엘리야를 먼저 보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먼저 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게 필요해요. 왜?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어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1장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1장에 누가 태어난다? 요한이라고 하는 아기가 태어나고 요한 다음에 6개월 뒤에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예요. 네. 6개월 뒤에. 자, 누가복음 1장 볼게요. 누가복음 1장. 천사가 계시를 하러 나타났어요. 천사가. 이 사가랴예요. 아버지, 요한의 아버지. 천사가 사가랴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마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텐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이 아기 요한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 아기가 요한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16절.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아까 이게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거랑 똑같죠? 엘리야가 와서 뭐 한다 그랬어요? 엘리야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한다. 누가? 엘리야가. 자, 근데 누가복음에 지금 천사가 나타나서 계시하는 거예요. 사가랴야, 네가 아기를 낳을 텐데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이 아기는 주 앞에 큰 자가 돼서 포도주나 독한 주를 마시지 않고 네가 낳는 이 아기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뭐한다? 16절.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다. 그러니까 네가 낳는 이 아기는 회개시키고 세례를 줘서 마음을 깨끗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낳는 아기는 인생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지금 천사가 계시를 해줬어요. 누구한테? 아버지 사가랴한테. 사가랴한테. 자, 결론 나옵니다. 결론. 17절. 그가 요한이에요. 갓난아기. 아기가 커서 여기 정답이에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이게 예수님이었죠. 예수님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지금 17절 다시 요거 할게요. 17절. 그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누구예요? 애기 요한이 커서 이걸 할 거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여기까지. 자, 성경에 나와 있죠? 네. 자, 2023년을 이길 수 있는 제일 중요한 말이 뭐다? 영은 육을 쓰고 시대 구원 역사를 하신다. 그 부제가 뭐다? 구약에서 오리라 한 오리라 하는 엘리야는 엘리야는 신약에서 신약에서 세례 요한이 요한이 엘리야의 엘리야의 심정과 사명을 가지고 왔다. 성경에 있죠? 말라기 4장 5절에 예언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 1장에 있어요. 누가복음 1장. 핵심은 17절. 진짜죠. 엘리야의 심정과 사명을 가지고 온다. 네가 낳는 이 아기 요한은 엘리야의 심정과 사명을 가지고 온다라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계시를 했어요. 네. 여러분, 우리 이거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영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몰라요. 그리고 착각을 해요. 영계의 일들을 육계의 일인 것처럼 착각을 해요. 엘리야가 온다 그러면 우리는 육신이 오는 줄 알아, 이렇게. 우리가 자꾸 육신을 가지고 사니까 영계의 일인데 육적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러면 망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IQ랑 내 IQ랑 차원이 달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게 영계의 상황, 영계의 하나님 말씀, 성경의 계시의 말씀, 이거는 다 영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말씀을 알아들으려면 그런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나 하나님의 오리지널 근본 뜻을 알아듣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누가 썼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썼어요. 요한. 요한이 썼어요. 근데 이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에요. 아, 사도예요. 사도. 여러분, 요한. 사도라는 말을 알아요? 사도? 사도는 메시아가 출현하면 메시아에게 직접 배우고 메시아를 모시고 섬기고 사랑하면서 메시아를 증거하는 사람이 사도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믿어라! 이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너희들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도는 예수님이랑 같은 시대에 태어나서 같이 살아요. 육신 가지고. 예수님 육체가 살아계실 때 이 요한도 육체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한테 직접 배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살아계실 나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랑 달라요. 사도 바울,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도 사도예요. 요한이라는 사람도 사도예요. 이 아까 그 사가랴가 나온 천사가 계시한 애기 요한, 이 사람은 나중에 세례를 주고 돌아다녀요. 그래서 세례 요한 그래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요한인데 사도였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 자, 여러분 사도라는 말 알겠죠? 사도. 메시아랑 같이 살아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자, 여러분 옛날에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 예수님 태어날 때 같이 태어나갖고 예수님을 직접 만난 거예요. 같이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증거해줘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이런 사람이 사도예요. 그러면 사도는 행복해요? 사도는 고난을 많이 받아요? 고난을 많이 받겠죠. 고난을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IQ가 전능하니까. 사도 요한은 기도를 엄청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돌아가신 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단 말이에요. 사도 요한은. 그러니까 요한이 기도를 해서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예수님 재림의 때를 계시해 준 거. 이거를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 자, 그러면 말이죠. 요한계시록은 영계의 그 환상 속에서 받아온 말씀이에요. 누가? 기도를 많이 한 요한이 받아왔어요. 그거를 기록했어요. 그러면 내가 그 요한계시록을 읽으려면 기도를 안 해. 그러면 계시록이 읽어질까요? 알아질까요? 안 거죠. 안 알아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고 이걸 이해를 하려면 사도 요한만큼 기도를 해야 이게 무슨 말이구나 이해가 돼요. 그죠? 선생님은 그러시더라고요. 메시아,
예수님의 글을 이해하려면 메시아처럼 기도를 해봐야 돼요. 예수님처럼 살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글을 이해하려면 선지자만큼 기도하고 살아봐야 된다 그랬어요. 메시아 예수님의 글을 이해하려면 메시아 예수님만큼 기도하고 예수님만큼 살아봐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게 기도를 안 한 사람은요. 자, 그래서 기도를 안 한 사람이 성경을 읽잖아요. 그럼 자기 마음대로 해서 그래. 그러면 그게 바로 독사의 알을 낳는 거예요. 하나님 원뜻이랑 다르게 받아먹고 딴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악을 행하잖아요. 그럼 독사의 알을 낳는 거예요, 그게. 기도를 안 하면. 그래서 기도가 정말 무서운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말씀 듣고 딴짓해요, 딴짓. 독사의 알을 낳아요. 자, 여기까지 전초를 했고요. 자, 그럼 오늘은 요한계시록 15장부터 할 건데, 요한계시록 15장을 누가 기록했다고요? 사도 요한. 요한. 사도 요한. 정답. 이제 아시겠죠? 사도 요한. 음. 또 나오는 말씀은 굉장히 영적인 말씀이에요. 영적인 말씀이에요. 육계랑은 달라요. 영적인 말씀을 잘 알아듣고, 아,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이구나. 이거를 자기 기도 실력대로 알아듣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요. 요한계시록 15장 1절.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2절. 내가 보니 환상을 봐요.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 되시도다. 4절.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5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자, 유리바다. 바다, 우리 많이 배웠잖아요. 바다. 바다는 무엇을 비유한다 그랬어요? 악인? 네, 악한 사람을 비유한다 그랬죠. 바다, 바닷물. 그러면 유리바다. 유리바다. 그렇죠. 유리바다. 딱 보면 깨끗해. 유리바다. 그럼 어떤 사람인지? 네, 깨끗. 아시겠죠? 네. 네. 유리바다 같은 게 있는데, 있고, 짐승, 우상,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자, 여러분, 하나님의 검은고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진리, 뭐 이런 거 제일 좋은 거 다 붙이면 돼요.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된 것 같은데요. 자, 6절 볼까요? 일곱 장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자, 여러분, 이거 6절, 7절 말이에요. 좀
느낌이 와요. 지금 일곱 천사가 나타났죠. 뭘 가져왔어요? 일곱 재앙. 음.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금 대접 일곱을 이 일곱 천사에게 줬어요. 자, 그래서 이 일곱 천사가 일곱 대접을 한 대접, 두 대접 계속 갖다 땅에다 이제 쏟을 거예요. 그럼 땅에서 재앙이 일어날 거예요, 이제부터. 자, 그래서 8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이죠.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 일곱 재앙이 마칠 때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자, 여러분, 일곱이라는 숫자 많이 봤죠? 뭐죠? 일곱 완전. 완전수. 그러니까 일곱 천사 그러면 하나님이 이거를 완벽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역사가 1978년에 시작해서 2023년까지죠. 23년. 그러니까 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의 대접을 지금 계속 뿌리고 있어요. 음. 계속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것을 먹고 휴가의 영으로 변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먹고 네, 불신이 쌓이고 원망이 쌓여서 독사의 알을 낳는 자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이 한 일곱이라는 말은 완전해질 때까지 완전. 그러니까 78년에 시작해서 2023년까지 완전하게 만드시는 거 하나님. 계속해서. 자, 넘어갈게요. 요한계시록 16장 시작할게요. 여러분 잘 들어봐요. 요한계시록 16장.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아라 하더라. 하나님 막 재앙을 우리들에게 뿌리실까요? 아니겠죠. 그죠?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못 알아듣고 불신하면 그 사람에게는 재앙이 되는 거예요. 태양. 재앙이 되는 거예요. 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봐봐요. 가룟 유다. 자, 가룟 유다도 봐봐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불신했죠. 네. 그래갖고 예수님을 은 30전에 제사장들에게 팔아먹었잖아요. 그러니까 12사도가 있는데 그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불신했다고요. 그러면 가룟 유다는 12사도랑 다른 말씀을 들었을까요? 예수님한테? 그냥 똑같은 똑같은 말씀. 말씀을 배웠어요, 예수님한테. 근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는 불신자, 배신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에 뭐라 그래?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라고 해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진노의 대접이라는 건 자기가 진노의 대접을 마시는 거예요, 자기가.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이 너 망하게 하는, 지옥 가게 하는 그런 대접을 주지 않아요. 자기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저는 항상 그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아, 이게 자기가 그러는구나. 자기가. 아까 그랬잖아요. 산속의 깨끗한 물도 독사가 먹으면 독사의 알을 낳는다고요. 똑같은 말씀을 듣고 그렇게 된다니까요. 기도 안 하고 말귀를 저 차원으로 알아들으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 말씀 이해가 안 되면. 자, 넘어갈게요. 2절. 첫째 천사가 가서, 자, 첫째 천사.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딱 선포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야. 그러면 나에게서 악한 종기가 난대. 여러분,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 뭐죠? 독한 종기 나는 산 나쁜 아니, 그러니까 짐승의 사람. 표를 받은 사람. 짐승의 표, 여기 성경 그 대접을 땅에 쏟았더니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우상에게 사탄의 경배하는, 말을 받아들인 사람. 자, 짐승의 표를 받았다. 자, 짐승이라는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짐승? 시편에 악인? 보면? 악한 사람. 시편에. 아니야! 성경에 있는 말을 해야 돼요. 짐승이라는 건 시편에 깨닫지 못하는 인간은 짐승이다 그랬어요. 아, 깨닫지 못하는 인간. 그러니까 인간의 그 짐승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못 깨달아.
그러니까 여러분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돼요, 진짜. 깨닫지 못하면 그게 바로 짐승이라니까요. 나가 하나님 말씀을 못 알아들어. 그럼 난 짐승이라니까요. 성경에 있는 말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이 사람이 짐승이잖아요. 이런 사람에게 사탄이 영이 같이 돌아다니는 거, 함께 같이 다녀요. 음, 영은 육신과 함께 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가룟 유다처럼 되는 거예요. 다시 2절. 첫째 천사가 그 땅에 대접을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자기 생각, 자기 주관, 자기 고집으로 생각하는 거,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난다. 악하고 독한 종기가 뭘까요? 자기 주관에 빠져있는 이 사람에게는 악한 종기가 난대요. 악한 종기, 악한 마음,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악한 종기가 난대요.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도래를 행하는 사람? 그렇죠. 악한 사람들은요,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거기서 불신이 솟아난다니까요. 원망이 솟아나고 그게 악한 종기예요. 자, 3절 두 번째 천사 등장해요. 두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바다가 뭔지 알죠? 세상 사람들. 네. 그래서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았더니 바다가 죽은 자의 피 같고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여러분, 바다에 사는 생물들 뭐가 있어요? 고래도 있고 멸치도 있고 새우도 있고 상어도 있고 다 있잖아요. 오징어도 있고. 네. 그죠? 그러니까 해산물이 다 어떤 있죠. 사람은 그렇죠. 해산물 다 있어요. 낚시도 있고 문어도 있고. 그러니까 이 물고기 어떤 사람은 고래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은 상어 같은 사람, 멸치 같은 사람, 미꾸라지 같은 사람, 그죠? 상어 같은 사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노의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죽은 자의 피같이 되고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들이 죽더라. 이해가 되시죠? 자, 4절. 셋째 천사가 세 번째 천사 등장.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5절.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자, 여러분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지금 이 천사들이 와서 대접을 갖고 와서 막 쏟아내고 있죠. 물 근원에 쏟고 아까 바다에 쏟고 이렇게 땅에 쏟고 있어요. 지금 쏟고 있습니다. 5절 봐봐요.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니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을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은 심판을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해요. 홍수 심판, 방주를 만들어라 이게 심판이에요. 만들면 살고 안 만들면 죽고. 자, 그래서 심판은 말씀 심판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안 만든 사람 진짜 홍수로 물난리 나서 죽죠. 그러니까 육적인 심판이 따라와요. 영계에서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것이 육계에서 심판이 육적으로 일어난다고요. 영적 심판, 육적 심판 같이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오늘 밤에 이 소돔과 고모라를 나가라! 이게 심판이에요. 나가면 살고 안 나가고 소돔 고모라에 머물러 죽는 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말씀을 이게 불심판이에요. 물심판. 말씀을 줘서 이게 심판이 영적 심판이 먼저 일어나요. 받아들이면 살죠. 소돔 고모라를 떠나면. 근데 안 받아들이면 거기서 유황불에 죽는 거죠. 자, 그래서 심판은 말씀으로 시작해. 말씀 심판이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육계에서 이제 각종 육적인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안 받아들였으니까. 자, 5절 봐봐요. 5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자, 여러분, 물을 차지한 천사, 뭔지 알겠죠?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니,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자, 6절. 그들,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자, 여러분, 이거 되게 우리에게 희망의 말씀이지 않아요? 악을 행한 그들, 선지자들의,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했다 그러면
피를 마시게 한대. 그러니까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말씀이에요.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읽고 마음이 놓였어요. 나나 잘하자 이렇게 나나 잘하자. 악을 행하면 내가 피를 마실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나나 잘하자 이렇게. 나를 괴롭히고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다 처리하실 거예요. 음. 그러니까 나나 잘하자 이렇게. 7절 넘어갈게. 7절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사도 요한이 영계에서 들어본 거예요. 그래서 제단에서 말을 하는 음성이 들렸어요.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 되시고 의로우시도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진짜 의로워요.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습니다. 내가 의를 행했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고, 내가 악을 행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으면 하나님께 그냥 맡기세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 편안해졌어요. 아유, 나만 잘하면 되겠다, 이러고. 자, 8절 넘어갈게요. 넷째 천사 등장했어요.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나왔다, 해. 해에게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권세, 우리 어제 연락에 배웠죠? 권세?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자, 여러분. 옛날부터 불심판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봤죠? 네. 예수님의 재림 때 온 지구가 불탄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라기 4장에도 보면은 여호와의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악인들이 지푸라기처럼 용광로에 살라 없어진다 이랬거든요. 불로 태워진다고요. 불로 태워진다. 불이 뭐였어요? 말씀. 말씀, 말씀. 태워진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받아들인, 그렇죠. 내가 받아들이고 나를 정화하는 거예요. 죄를 소각시키고. 그럼 나는 깨끗하게 만들어지죠. 근데 말씀을 딱 받았는데 나 회개하기 싫어. 나 계속 악을 행하고 싶어. 난 계속 미워할 거야. 난 계속 욕심낼 거야. 이러면 그럼 잿더미가 되는 거죠. 잿더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이 돼서 그 지옥으로 가는 거죠. 이게 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불 속에 들어가서 재생, 창조가 일어나고 그죠? 불 속에 들어가면 다시 창조가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불 속에 들어가서 죄가 돼서 죄악으로 지옥으로 가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8절. 넷째 천사가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9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런 사람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9절? 있어요. 비방하고 회개하지 네.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한대. 이런 사람 있죠? 네.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전해줘도 안 믿고 비방하고 악평하는 자들이 있어요. 자, 이제 10절. 다섯째 천사 등장합니다.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짐승. 못 깨닫는 자가 짐승이죠. 짐승의 왕좌. 왕좌는 또 뭐예요? 못 우두머리 깨닫는 왕. 인간들 중에서 또 우두머리가 있겠죠, 또. 그쵸? 그들끼리 또 몰려다녀요. 네.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13절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자 여러분 용도 이거 뭐 사탄도 되고 사람도 되고 짐승 영도 되고 사람도 되고 거짓 선지자 뭐 영계도 있고 육계도 있고 다 있죠. 아무튼 입. 자 여러분 사탄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나한테 들어오는 제일 좋은 통로가 뭐예요?
입, 입, 말. 용도 말로 들어와요. 말로 나의 생각으로 이 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 짐승, 사탄, 거짓 선지자, 악평 모든 것이 나의 귀로 들어오는 말.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만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안 돼요. 자, 여기 봐요. 입에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입.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14절 넘어갈게.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전능하신 이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 사탄들도 모읍니다. 모아요. 자기들끼리 무리를 형성해요.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서 중요한 말 나오네요.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가? 예수님이. 네, 하나님이 이 땅에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 나왔다.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예수님은 왜 도둑같이 와요? 이게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몰라서 그래요. 알면 다 알지. 예수님이 육체로 뚝 나타나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도둑같이 온다는 말은 모르기 때문에 그래. 깨어있지 않아서. 기도를 안 해서. 도둑같이 오지 않아요. 예수님은 영으로 다 할 일을 다 하세요. 근데 내가 모르기 때문에 도둑같이 온다가 되는 거예요. 깨어서, 깨어. 이거 무슨 말이죠? 깨어? 자기가 깨어 있어야 된대요. 깨어 있어야 말씀을 돼. 받아들이. 그래요. 지금 영은 육을 쓰고 시대구원 역사를 한다. 이런 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자체를 모르면 육체가 오는 줄 알아요. 이러면 죽어 있는 거, 잠자고 있는 거예요.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 자, 여러분 옷은 뭐예요? 옷. 행실. 행실이잖아요. 행동. 옷을 지켜 벌거벗지 않아요. 자, 여러분 악을 행하는 거는 아까 옷이 안 된다 그랬어요. 예. 의를 행해야 돼요. 그래야 좋은 옷을 입고 반짝반짝 빛나는 옷이 되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6절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17절 일곱째 천사 등장.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자, 공중이 뭐라 그랬죠, 어제? 공중? 지구. 지구, 네, 지구. 우주에서 보면 지구가 지구. 공중에 이렇게 떠 있다 공중, 그랬죠, 공중.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자, 여러분, 큰 음성. 그러면 음성이 연미야! 이렇게 나는 줄 알아요? 큰 음성이 어떻게 나게 해요? 충격적으로 주일날, 주일 말씀에 이번 주 같으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크리스마스 이게 큰 음성이에요. 음. 이런 게. 또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들어오죠, 우리 마음속으로. 이게 큰 음성이에요, 이런 게. 여러분이 그 예배 시간에 그 감동을 받고 느낌, 깨달음을 받죠. 이게 음성이 큰 음성이에요. 강하게 오면 이게 큰 음성이에요. 자, 17절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18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 소리가 있어서 또 큰 지진이 있어. 지진 배웠죠? 얼마나 그 지진이 큰지 번개, 음성, 우레소리, 지진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 같은 큰 지진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게 우레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번개 맞은 듯이. 그리고 큰 지진이 일어난다는 거는 나의 고정관념이 박살나는 거죠. 나의 주관, 나의 미련함이 깨지는 거예요. 이게 지진이에요. 아니면 자기 고집불통 이런 게 큰 지진. 그러니까 사람의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 같은 큰 지진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2023년 78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우레 같은 말씀이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기가 기도하는 사람은 번개 맞듯이 충격적으로 되는 거고 이걸 깨닫지 못하는 자는 계속 부적응에서 헤매고 있겠죠. 이렇게 큰 지진이 없었더라. 여러분 지금 전해주는 이 말씀 지금 이게 일곱째 천사였군요. 일곱째 천사. 번개, 음성,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서 이게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 같은 큰 지진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말씀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느냐, 안 믿느냐, 행하느냐, 안 행하느냐, 극과 극으로 갈리는 거예요. 2023년 최고의 극이 될 거예요. 극으로 갈 거예요. 극. 자, 19절. 점점 재밌어져요. 성 배웠어요. 새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만국의 성들도 무너진대요. 그러니까 아주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죠. 각양각색의 이 만국의 성들이에요.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 여러분 바벨론 어제 배웠습니다. 바벨론. 우상 숭배 국가, 사탄 국가. 내가 하나님을 안 믿으면 나도 바벨론인 거예요. 내가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 말씀하신데 내가 불신하면 내가 바벨론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데 내가 순종하기 싫어. 그럼 나는 바벨론이에요.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네. 내가 바벨론이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겠죠. 내가 바벨론이라는 말은 내가 생각이 악하고 행실이 악한 거예요. 바벨론이에요. 하나님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는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세요. 포도주예요. 근데 내가 그게 안 믿어져. 안 믿어져. 악평만 나와. 불평불만만 나와. 이게 진노의 포도주 잔이에요. 똑같은 말씀을 누구는 믿어진다니까요. 누구는? 근데 난 안 믿어져. 바벨론은 안 믿어져요. 그래서 다니엘에도 그랬잖아요. 악을 행하는 자는 깨닫지 못한다 그랬어요. 악을 행하는 자. 지혜 있는 자만 깨달아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20절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여러분 섬이 뭘까요? 산은 또 뭐예요? 산이나 산악이나 똑같은 말이니까 섬, 이 산, 이게 믿음의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 그랬죠. 산이 네. 뭐예요? 사람. 자, 여러분이 안 믿던 세계에서 믿는 세계로 왔죠? 그러면 산이 옮겨진 거예요. 박연비라는 산이 옛날에 하나님 안 믿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옮겨왔어요. 그럼 산이 옮겨진 거예요. 옮겨지. 자, 섬도 마찬가지예요. 섬도 각 나라, 각 족속, 뭐 개인도 되고 축소 확대로 하면 여러 가지를 상징할 수 있어요. 21절 재밌어요.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 야, 우박이 뭘까? 여러분 이거 기도해서 풀어오세요.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러라. 자, 요한계시록 우리 오늘 15장, 16장을 했어요. 네. 우리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다? 2023년을 잘 맞이해야 되잖아요. 네. 2023년 12월 31일까지 아주 잘 가야 돼요. 최고 멋지고 빛나는 해가 2023년이에요. 하나님이 지구와 인간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래로 제일 멋진 해가 2023년이에요. 2023년. 1335일을 기다려서 그때까지 이르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 그게 언제? 2023년. 그게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2023년 최고를 제일 잘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 성경을 이렇게 열심히 배우고 있는 거예요. 네. 자, 너무 수고하셨고요. 오늘 일단 마칠게요. 기도할게요.